오늘은 옛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한 산골에 한 늙은 총각이 살았습니다. 늙었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는데 노총각입니다. 근데 이 총각은 어려서 부모님들을 여의고 그리고 혼자 살았습니다.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논일, 밭일 열심히 했습니다. 그날도 열심히 일을 하고 떼약볕에 일을 하고 이제 그늘에서 좀 쉬고 있는데 한 노인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복이 있는데 왜 복을 따라가지 않느냐고. 자기 복은 찾아가서 얻어와야 되는데 왜 그렇게 복을 찾으러 가지 않느냐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서는 복이 없을 텐데 어서 복 찾으러 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르신, 제가 어디에 가면 제 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도 복을 찾고 싶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니 그 노인이 말합니다. 서쪽으로 가게. 서쪽 나라에 가면 당신 복이 있을 테니 어서 가서 복을 찾아오시게. 이 총각은 노인의 말만 듣고 그저 서쪽으로 열심히 갔습니다. 정처 없이 서쪽으로만 방향을 정하고 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도 서쪽 나라가 나오지 않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어느 한 민가에 도착했고 하룻밤 유숙하기를 청하고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한 처녀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예쁜 처녀인데 이 처녀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이 총각에게 묻습니다. 저에게는 걱정이 있습니다. 저랑 결혼하려고 약속한 사람 생기기만 하면 그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서쪽 나라로 간다고 하니 가서 답을 찾아 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듣고 보니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내가 가서 답을 찾아오겠다고 하고 다시 걸음을 재촉합니다. 이제는 한참 가다 보니 부잣집을 만났습니다. 부잣집의 노인이 마당에 나와서 근심이 가득한 채로 나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르신, 왜 이렇게 근심이 가득하게 나무를 보십니까? 했더니 그 어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집도 사고 땅을 넓히고 정원을 가꾸고 배나무를 심었는데 배 열매가 달리지를 않습니다. 당신이 서쪽 나라로 간다고 하니 가서 어떻게 하면 이 나무에 열매가 달릴지를 답을 찾아오십시오. 부탁입니다. 알겠다고 대답하고 다시 길을 재촉합니다. 이제 강에 왔습니다.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이무기가 역시 근심이 가득한 채로 있습니다. 너는 또 왜 이렇게 근심이 가득하니? 이무기가 말합니다. 1000년이 지났는데 나는 승천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승천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서쪽 나라에 가면 제발 좀 답을 찾아와 주십시오. 약속을 하고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한참 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할머니를 만납니다. 이 할머니에게 자기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쭉 말했더니 할머니가 정신 차리라고 합니다. 속았다고. 그런 게 어딨냐고. 어서 빨리 네 고향에 돌아가서 농사짓고 돈 벌어서 장가갈 걱정이나 하라고 혼을 냅니다. 듣고 보니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걱정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다 치고 오다가 약속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소원을 들어줘야 되는데 전부 기구하고 걱정이 많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할머니에게 말했더니 할머니가 답을 알려줍니다. 이무기 그놈은 욕심이 많아서 아마 구슬을 2개 물고 있을 거다. 입을 벌리게 하고 하나를 뱉어내라 해라. 그러면 곧장 승천할 거다. 그리고 그 노인에게는 땅을 파게 해라. 땅을 파면 돌멩이가 나올 텐데 그 돌멩이를 덜어내면 배나무에 열매가 맺힐 것이다. 그리고 그 처녀에게는 여의주와 금덩이를 가진 총각을 만나서 결혼하면 총각이 죽지 않고 잘 살 거라고 해라. 그래서 이무기를 만났습니다. 입을 벌려보라 하니 진짜 구슬이 2개 있습니다. 하나를 뱉어내면 올라갈 거라고 했더니 여의주를 이 총각에게 주고 그 즉시 승천했습니다. 이제 여의주를 총각이 얻었습니다. 노인에게 갔습니다. 땅을 같이 파보자 했습니다. 땅을 팠더니 돌덩이가 아니라 금덩이가 있습니다. 금덩이를 이 총각에게 주고 이 노인은 기뻐합니다. 이 총각은 여의주를 가지고 금덩이를 가지고 처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처녀와 함께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아들, 딸 낳고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재밌는 얘기 아닙니까?
옛날 얘기, 해피엔딩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옛날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겁니까?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중심적으로 삽니다. 남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내 복만 다 누리면 그만입니다. 돈도 나 혼자 벌어서 나 혼자 쓰고 다른 사람과는 아무 상관없이 삽니다. 내가 복 받으면 그만이고 다른 사람들은 굶든지 죽든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총각을 보십시오. 자기 인생은 뒤로 하고 오며 가며 만난 사람들 이무기까지 그들의 걱정을 해결해 줍니다. 그게 자기 인생 문제였습니다. 처녀의 문제도 노인의 문제도 이무기의 문제도 그 문제를 풀어줬더니 그 복이 자기에게 고스란히 돌아왔습니다. 오며 가며 만난 사람들의 복을 그가 그대로 돌려받은 겁니다. 열심히 남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했더니 그 복이 다른 데 가지 않고 자기에게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지혜로웠습니다. 성경이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섬김의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섬겨라, 남을 도와라, 헌신하라, 희생하라. 그러면 그것이 어디 가지 않고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니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하라, 섬겨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역시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리브가가 결혼했는데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리브가의 문제는 그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삭의 문제였습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20년을 줄기차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기를 주셨습니다. 생명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태동이 심상치 않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리브가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쌍둥이를 가졌으니 뱃속에서 태동이 당연히 2배일 것 아닙니까? 이게 걱정이 돼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묻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성도들 중에는 기도를 이벤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기도가 이벤트라 함은 인생에 아주 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취업, 결혼, 사업 등등. 험산줄령 만나고 건너지 못할 강을 만나면 그때만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합니다. 다른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금식 기도도 합니다. 작정 기도도 합니다. 새벽 기도도 40일이고 50일이고 100일이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평안할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상을 기도해야 그 일상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대화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과 기도하는 법을 충실하게 쌓아놓아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기도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 일이 없을 때 항상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늘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평안할 때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셨습니다. 큰 일을 앞두고, 특히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큰 십자가를 앞두고, 이런 큰 사건을 앞두고도 기도하셨지만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아무 일이 없어도. 예수님의 기도의 힘과 능력은 바로 이 일상의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기도로 채워가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일상을 기도로 채워가지 않았는데,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평소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셔도 그 응답을 알아들을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직접 응답하시기도 하고,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하기도 하고, 설교 들을 때 마음에 갑자기 깨달음을 주기도 하고,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분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을 말씀하기도 하고, 자연 만물을 묵상할 때 새소리,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건 영적인 예민함이 있어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영적 예민함은 일상의 기도에 힘이 있는 겁니다. 리브가는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상을 기도로 채워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큰 기도도 들어주시고 소통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2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은 이 본문을 어떻게 읽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예정론을 뒷받침하는 말씀이라고도 주장합니다. 날 때부터 어떤 사람들은 천국으로, 날 때부터 어떤 사람들은 지옥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 에서는 날 때부터 하나님이 영원토록 유기하시고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기로 작정하셨다. 여러분, 그런데 선입견을 다 배제하고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여기에 천국과 지옥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선택과 유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핵심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입니다. 큰 자는 물론 큰형 에서입니다. 어린 자는 물론 야곱입니다. 그러면 형님이 아우를 섬기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법칙이고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많이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위해서 섬기고 베풀어야 하지 않습니까? 많이 배운 자가 못 배운 자를 위해서 섬기고 베풀어야 합니다. 목사들이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교회 중직들이 신앙생활 40년, 50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이제 막 신앙의 첫걸음을 뗀 분들을 돌보고 그분들을 위해서 곁을 내어주고 그분들의 연약함을 돌보주고 보살펴주는 것, 그게 상식 아닙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장에 오신 분 중에 역사상 가장 큰 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큰 자가 이 땅의 어린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자들을 섬긴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든 자들, 어린 자들 아닙니까? 나병 환자들,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자들,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일일이 찾아가셔서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의 몸에 손을 대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누구도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린 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져주시고 그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시신을 만지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는데 그 중에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어린 자 중에 하나입니다. 잘못된 이념에 사로잡혀서 자기 선생을 은30에 팔아치운 가룟 유다, 그 어린 자의 발도 우리 예수님께서 씻어주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주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그 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삶으로 그걸 보여주시고 큰 자이신 예수님께서 어린 자들을 섬겨주신 가장 위대한 역사가 십자가에서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지 않아서 일어난 비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동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습니다. 가인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내가 장남인데, 내가 형인데,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인정하시지 않는가? 거기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만약에 가인이 아벨에게 가서 넌 어떻게 예배를 드렸니? 네가 어떻게 예배 드렸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너의 예배를 받으신 거니? 내가 드린 예배는 도대체 뭐가 문제였니?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동생에게 물어봤더라면 그는 살인자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큰 자인 가인이 어린 자 아벨에게 겸손하게 나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앞에서 자기 존재의 연약함을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큰 자로서 어린 자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 너무나도 굴욕스럽고 싫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집에 먼저 태어난 아들 아닙니까? 이삭은 아브라함 집에 두 번째 태어난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그 가문의 믿음의 혈통을 이어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면 14살이나 많은 이스마엘이 동생을 잘 돌봐주고 은혜에 접붙임 바 되었으니 그 가정에서 믿음 안에서 잘 머무르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이삭을 학대합니다. 그것도 성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쫓겨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큰 자라고 생각하면,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진 자라고 생각하면 어린 자를 섬겨야 됩니다.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어린 자를 섬기면, 연약한 자를 돌보고 그걸 섬기면 그 섬김은 결국 나에게 복이 됩니다. 그 옛날 이 땅에 그리스도교가 전파되기 전에, 이 땅에 성경도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재미난 옛날 이야기로 섬김이 복이 된다는 걸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섬김의 가장 중요한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섬기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삽니까? 부모가 자식을 섬기는 게 당연한 거고 교회 중직들이 어린 아이들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당연함이 일상이 되어야 그 공동체가 은혜로운 공동체가 됩니다. 잘 섬기고 그 섬김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그 섬김은 결국 나에게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지옥과 천국에 대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지옥으로 보내고 야곱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이 선택은 장자권을 누구에게 주느냐 하는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두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의 주인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에게 장자권을 주는 것조차 결정할 수 없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당연히 주권자인 하나님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비유했습니다. 토기장이인 하나님이 가마 앞에서 천이 쓸 그릇도 만들 수 있고 귀하게 쓸 그릇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 형제 중에 나는 장자권을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 주고 싶다고 하나님 그렇게 결정할 권한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토기장이고 하나님이 그 생명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 불편한 구석이 있습니다. 천이 쓸 그릇, 귀히 쓸 그릇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누구는 날 때부터 귀한 그릇이고 누구는 날 때부터 천한 그릇입니까?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저는 귀한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왜 저를 천하다고 하십니까? 살아온 내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니
나는 아무래도 천한 그릇 같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쁩니다. 불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해석해 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큰 집은 하나님의 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그릇들이 많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금그릇, 은그릇이 귀한 그릇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이 보기에는 어떤 그릇이 귀한 그릇입니까? 깨끗한 그릇입니다. 잘 준비된 그릇, 깨끗한 그릇. 금그릇과 은그릇이라 하더라도 그 안이 오물로 가득 차 있으면 주인이 어떻게 쓰겠습니까? 오물을 버려도 냄새가 계속 날 텐데, 그러면 금그릇과 은그릇도 함께 버려야 됩니다. 질그릇과 나무그릇이라 하더라도 깨끗한 그릇이라면 주인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됩니다.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귀한 그릇입니다. 더러운 그릇이 천한 그릇입니다. 주인 보실 때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과 나무그릇 이거 따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내가 깨끗한 그릇으로 주인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 같은 나에게 이 보배가 들어와 있습니다.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면 질그릇 같은 나 같은 인간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나를 비워내야죠. 내 욕심을 비워내고 내 자아를 비워내고 내 인간성의 모든 탐욕과 더러운 것들과 욕망을 다 비워내야죠. 그런 자를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겸손한 사람을 남은 섬길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남을 섬깁니까? 자기 자아로 가득한 인간, 내가 장남인데 하는 자의식으로 가득한 가인이 어떻게 아벨에게 너의 예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드림받는 예배가 되겠니? 이렇게 묻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욕심으로 가득한 이스마엘이 어떻게 이삭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이유는 보배 중에 보배 대신 예수님을 모시기 위한 겁니다. 내가 비록 무명해도, 내가 비록 무능해도,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연약하고 모자라도 다른 사람은 팔방미인으로 모든 재능과 능력과 지식과 지혜와 물질과 권력까지 다 가지고 있어도 그들이 자기를 비워내지 못하면 주인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 귀한 그릇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나를 비워서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질그릇 가운데 보배가 되시면 우리 인생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그래서 섬김이 복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나를 비워낸 자만이 섬길 수 있고 섬기는 자에게 예수께서 임재하시고 섬김의 아이콘이신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에 걱정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빛 대신 예수, 보배 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린 염려할 것, 걱정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분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분과 함께 섬김의 복된 영광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여전히 금그릇과 은그릇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주여 우리는 가지지 못해서 원망했고 배우지 못해서 원망했고 늘 부족한 걸 탓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미련한 것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 우리가 다시 주 앞에 구하고 또 구하옵나니 우리 자신을 비워서 깨끗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빈 그릇 가운데 보배 되신 예수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며 우리도 남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내가 물질을 가졌다면 물질로, 시간을 가졌다면 시간으로, 건강을 가졌다면 건강으로 이웃과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 가운데 빛나는 영광이 있도록 도우시고 그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들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